자, 오늘은요, 에스더 1장 1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은요, 우리가 생명의 삶,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묵상했던 내용들을 이제 복습하면서 또 이제 기도 제목들 붙들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자, 에스더 1장 1절서부터 우리 좀 한 주간 살펴봤던 내용들, 큐티했던 내용들 좀 기억해 가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부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원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자,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파사의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왕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통각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나쁜 왕이 즉위를 하게 되고 계속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나마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그래도 좋은 왕들이 간헐적으로 좀 등장을 해가지고 간신히 연명을 해가다가 급기야 이제 마지막에는 계속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결단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는데 남유다는 어디로부터 망하게 되느냐?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에 거의 대부분 이제 어떤 식으로 됐냐면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거의 많이 흩어져서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핏줄이 다 섞여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거꾸로 돌아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이제 보통 누구라고 부르느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얼굴을 보면 달라요. 이제 민족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그 결혼들을 다 섞여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민족이 아예 돼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각 지파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남쪽 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지만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귀족 출신이라든지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 학자 출신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제법 이제 등용이 되어져서 제법 좋은 자리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이 점점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 큰 제국을 그들 스스로 이제 그들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누구의 손으로 또 치시게 되느냐? 바벨론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결국은 이 두 나라였는데 메데와 파사가 결혼을 통하여서 이제 왕족의 결혼을 통하여 한 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전체가 이제 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침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분명히 남유다는 누구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구의 포로가 되었어요? 갑자기?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그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자, 그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느냐? 동쪽 끝이 인도예요. 인도. 그리고 서쪽 끝이 구수입니다. 이제 구수는 오늘날 보면 북동쪽에 있는 이디오피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세계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을 다 점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페르시아가 가장 강대한 제국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오늘 잠깐 읽어본 내용들을 보면 잠깐 하울링이 좀 생겨요. 자, 내용들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귀족들과 장소들과 지방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뭘 했어요?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4절에 보니까 잔치를 며칠 동안 벌였느냐?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이 잔치를 벌인 이유예요. 이유. 자, 뭐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느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뭐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사실은 귀족들을 위해서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또 밑에 보면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는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여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함께 넉넉함을 누리고 나누고 하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자냐라고 하는 거, 내가 얼마나 많은 장수들을 데리고 있느냐, 내 땅이 얼마나 넓냐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잔치를 벌여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잔치를 크게 벌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부요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라는 뜻이냐면 자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나는 평상시에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뭘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친구를 만날 때, 내가 옆에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직장 동료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집에 사느니, 내가 무슨 차가 있느니, 내가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느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자녀가 어디 학교를 갔느니, 내 자녀가 어떤 회사를 들어갔느니, 자녀가 잘 됐다. 다시 말하면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들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잘 안 키워져 가지고 자랑할 만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끌어다가 놓고 자랑을 하느냐? 자녀의 자녀. 그러니까 손자까지 데려다 놓고선 이게 3살밖에 안 됐는데 눈이 초롱초롱하고 보기만 해도 천재 같느니 어쩌니 하면서 둘러붙여 가지고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뭐에 대해서 자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자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물건을 얼마나 싸게 샀느냐, 이게 또 자랑이에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물건 얼마에 샀는지 알아? 이게 40% 세일해가지고 내가 샀어 하면서 심지어는 이렇대요. 똑같은 물건을 사왔는데 30% 사와가지고 자랑하는 여자가 있고 40% 사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30% 자랑하던 여자는 한참 기분 좋아서 자랑하다가 더 싸게 산 사람이 갑자기 딱 등장을 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그냥 집에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냐,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 나라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내가 마음으로, 내가 입술로 자랑하고 있는 이것이 내 삶의 신입니다.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 때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서신서들을 통하여 굉장히 많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유일한 자랑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나는 복음밖에 없다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해야 할 제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무슨 물건을 싸게 샀는지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해라니까 엄청 부담이 돼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알고 있는 건 얼마 없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설득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자랑하는 거, 이게 진짜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입술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진짜 자랑해야 할 것들을 자랑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결국은 자 봐라 내가 얼마나 부자냐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들 내가 이루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있다는 뭘 버려라? 믿음을 버려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열심과 내 성실함과 내 노력을 통하여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또한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의 삶 또한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앞으로의 삶이 내 책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회사를 잘 나갔다라고 해서 잘 성공한다라고 했죠. 하루아침에 우리 99년도인가 98년도인가 IMF 왔었잖아요. 그 건장한 그 회사들이요 순식간에 망해요. 제가 알기로 저는 은행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그러면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은행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IMF 때 처음 경험한 게 뭐냐면 은행도 망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우리가 장래일을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장래에 대하여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반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장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엇인가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 믿음을 버리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열심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은혜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이걸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으면요, 감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내가 평상시에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 내가 평상시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불만하고 있느냐.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자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자랑이고 결국은 교만함이다라는 것.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뭐에 빠져 있느냐? 과시욕에 빠져 있습니다. 과시욕. 다시 말하면 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인정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왕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간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그래요. 제가 미국에 한 13년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갓 들어온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옷 입고 다니는 게 틀려요.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냐면 편한 옷을 입습니다. 내가 편한 옷을 입어요. 근데요, 한국에서 갓 들어온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딱 보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게 뭐냐면, 아니 슈퍼마켓 바로 앞에를 가는데요, 하여튼간 화장까지 다 해가지고 쫙 빼입고 나가. 너 누구 만나러 가니? 너무 황당하더라고. 근데 진짜 미국 사람들 슬리퍼 신고 아무렇게나 다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근데 제가 한 13년 살다가 여기 딱 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미국에서 살면서 입었던 옷을 여기서 입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제 와이프랑 둘이서 강남에를 한번 나갔어요. 이제 서울 한복판에. 나름대로 여기는 서울이니까 강남에 가니까 그래도 깔끔하게 입어야지 하고 깔끔하게 입고서 딱 나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 쇼윈도라 그러지요. 쇼윈도를 딱 우리가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애랑 사진 찍고 막 노는데, 쇼윈도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하고 딱 비교가 되면서 정말로 저기 읍도 아니라 리에서 올라온 촌 사람들이 딱 올라와서 있는 옷 입은 사람들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촌스러운지. 그래갖고 나름대로 잘 차려입고 갔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어느덧 이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한대요. 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해 보이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혹시
특히나 그 일을 내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실패로 말미암아 내가 못난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이 뭔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 시선에서부터 자유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게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눈에 맞게 살아갈 수 없어요.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 맞게 살면요, 이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사람의 눈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말씀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들 마음에 들게끔 제가 목회하고 제가 설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제가 누구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제가 설교하고 목회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딱 목표가 하나뿐이에요. 누구 마음에만 들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돼요. 여러분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만 들 수 있도록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간 사람 딱 한 사람 뽑아라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으냐? 성경에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요. 별의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만 들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돼요. 여러분들 자꾸 다른 것 과시욕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만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성공하는 인생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사하게 잔치를 벌여가고 있는데 왕이 잔뜩 취했어요. 마지막 날이 됐어요. 자, 이때 정도면 마지막 자랑하고 싶은 한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엄청난 제국의 왕, 그 왕의 왕후 얼마나 이쁠까요? 이 나라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뽑았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야, 마지막 내가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내 왕후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내시를 보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내시를 몇 명 보내요? 7살. 7명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가볍게 한번 와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정중하게 초청을 한 거예요. 왕후를. 근데 이 왕후가 그 왕의 초청에 불순종합니다. 나는 가기 싫다. 어떻게 보면 왕이 잔치 마지막 날 뭘 당한 거예요? 왕으로부터 치명적인 모욕을 당한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와, 왕이시여 정말 이 왕 정말로 부자입니다. 정말로 화려합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칭찬받다가 마지막 날 이 187일 동안의 잔치를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왕후가 나는 못 간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불 붙는 것처럼 분노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지죠. 자, 13절에 보면 왕이 쉽게 단순하게 결정을 하지 않고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왕후가 내 명령을 거부했다, 불순종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신하들 가운데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자, 이건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게 다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왕후가 왕에게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 전 제국에 다 소문이 퍼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뭘 본받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왕후도 왕에게 불순종할 수 있구나라고 한다면 그들의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나쁜 본이, 나쁜 예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오늘에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왕후가 잘못하면 왕후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밑에 있는 자들이 그걸 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예요. 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아랫사람도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농사 가운데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라고 하면 자녀들은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르친 대로 자라고 가르친 대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애들 가운데 비틀어지고 잘못된 애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절대 가르친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요, 무엇으로 자라가느냐? 가르친 대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본대로 자라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아닌데 왜 내 새끼는 이럴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들이 다 본 거예요. 심지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 아들이 딱 아들인데 심지어 소변 노는 자세까지도 똑같대요. 그러니까 별걸 다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걸 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유치원, 예전에 성교원을 저희 이제 교회에서 했었거든요. 경험한 적 있잖아요. 애들 얘기하는 걸 보면요. 애들이 무슨 놀이를 하냐면 소꿉놀이를 합니다. 소꿉놀이를 하면 얘네 아빠랑 엄마가 가정에서 뭐 하면서 사는지 다 보인대요. 어떤 애가 소꿉놀이를 하는데 여자애가 이제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상을 차려왔는데 딱 차려놓으면 뭐예요? 상을 엎어. 그게 소꿉놀이의 시작과 끝이야. 잘 차려가지고 오면 소꿉놀이는 이렇게 상을 엎어.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집에서 뭐만 보고 자란 거예요? 상 없는 것만 본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 보세요. 자녀들,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의 자녀였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어머니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어요?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말로 악의 이 고리를요, 이 잘못된 이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뭘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자녀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들을 먼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애들 보고는 공부해라 라고 해놓고선 자기는 애들 공부할 시간에 TV 보고 앉아있어. 그러면 애는 뭘 보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TV 보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걸 자녀는 보고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아가 내 대까지 잘못 배웠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고 바꿔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본대로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가 잘못한 것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전 나라에게 다 잘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제가 또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저 지도자로 세워진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폐위를 시키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국에 조서를 내리시고 정말로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그 조서가 다 내려지고 22절에 보니까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심지어는 민족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결혼할 때. 그래서 그 가정에는 누구의 언어를 따라가라? 남편의 언어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법률까지도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왕후가 폐위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보고 좀 더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면서 자, 1절 말씀, 에스더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의 불순종에 엄청 화가 났어요. 화가 엄청 나서 조서를 내리고 왕후를 폐위를 시켰는데, 자,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없어지죠. 누그러들죠. 이 분노가 그쳐지면서 내가 왕후를 폐위시킨 게 맞았나? 이런 조서를 내린 게 맞았나?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그 아내를 갑자기 한번 화났다라고 해서 폐위를 시킬 정도로 내가 그렇게만 꼭 했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났을 때는 절대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북받쳐 있을 때는 이성적으로 온전한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났을 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할 때 절대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행동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화가 난 상태에서 자녀들을 체벌하지 마십시오. 애들은 다 알아요. 지금 이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로 맞는 것인지 혼나는 것인지 그냥 아빠가 화나서 엄마가 화나서 그 홧김에 혼을 나고 있는지 애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들 절대 화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아이들을 혼내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화가 누그러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화내서 결정하는 것을 통하여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시죠? 야,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었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만 참았었다라고 하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하는 인생이 사실 이 감정 가운데서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때든지 화가 날 때는 결정하지 마시고요. 화가 누그러들고 잠잠해들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화가 딱 그치니까 후회가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놀라는 거죠. 이 왕이 후회를 하게 되면 왕에게 조언한 신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 몰래 얘기를 하느냐? 그 왕후를 대신할 새로운 왕후를 뽑으십시오. 전국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모아다가 왕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선택하십시오. 자, 이 말에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들 다 뽑아다가 마음대로 왕후를 뽑으십시오 하니까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야, 좋다. 그러면 뽑아라 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온전한 기준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정의가 있고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신하들의 말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꾸 휘청휘청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왕이요, 나중에까지 계속 그럽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런 가운데, 자, 5절에 보니까, 자, 누가 등장을 하느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직업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자, 근데 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자, 여기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에스더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인데 모르드게가 제법 나이가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것으로 인하여서 고아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어요. 자, 근데 에스더가 7절 중간에 보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름다웠던 이유로 인하여서 에스더도 왕후가 되어질 수 있는 캔디데이트로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들어가게 됐는데 10절에 보면, 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 네가 어느 민족이지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어떤 민족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왕후로 세워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제국의 왕후로 세워지는데 그 종족을 숨길 수 있다, 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숨길 수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 민족 어디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후가 되어지잖아요. 장차 이 왕으로부터 새로운 왕이 태어날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하여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그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에스더가 그 전에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어지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 이 첫 번째 왕후가 폐위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에스더가 참 어떻게 보면 열악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왕후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진행되어지는 과정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폐위되어지는 것도 무엇인가가 목적이 있는 것이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에스더가 잘나서 왕후가 된 게 아니라 왕후로 세워져야 했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며,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고, 왜 나를 이런 학창시절을 보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직장생활을 경험하도록 하셨고, 나로 하여금 왜 이런 결혼생활을 경험하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목적을 깨닫고 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비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 꿈이 뭡니다, 이런 것이 비전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살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왜 그런 계획 가운데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비전은 내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걸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하루하루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에스더는 장차 닥쳐올 유대인들의 그 위기를 구원할 그 자로서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시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앞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려 하는지를 보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때가 됐을 때 예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에스더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왕후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자 12절부터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 처녀들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하느냐?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1년을. 왕 한 번 만나기 위해서. 근데 1년을 준비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6개월. 처음에는 뭘 발라요? 모략 기름을 가지고 이제 6개월을 이제 하고 또 향품을 가지고 6개월을 지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을 만나러 나가기 위하여 여인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장차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바로 신부된 성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성도된 신부된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략도 향품도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기름으로 6개월 동안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반드시 무엇으로 충만해야 한다? 기름은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때 그때 신부 되어지는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모략입니다. 자, 모략은 약이에요. 약인데 뭐 하는 약이냐? 나쁜 냄새와 나쁜 것들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약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더럽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과 그 말과 행동들과 나쁜 습관들을 이 모략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계속 씻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뭘 발라요? 그 다음에 향품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 안에서의 향기는 성도의 좋은 행실입니다. 좋은 행실이에요.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나쁜 것들을 전부 다 씻어내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인하여 내가 뭘 덧입는 거예요?
은 냄새나는 아름다운 행실로 덧입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열매들이에요. 내 삶 가운데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다, 정말 향기롭다 라고 하는 그런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준비되어야 돼. 이게 다 기름이거든요. 결국은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준비되어지지 못한 이 기름의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등잔이 있으면 뭐합니까? 빛을 발칠 수 있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죄를 씻어내는 이런 회개의 과정도 없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향기 나는 냄새 나는 그런 삶도 없다라고 한다면 준비되어지지 않는 신부로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아름다운 행실들로 신부 되어짐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다른 처녀들은 이것저것 아름답게 치장할 것들을 또 달라 해가지고 준비해서 들어가지만 에스더는 다른 걸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시가 준비해 준 대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다른 그 어떤 처녀들보다 더 아름답도록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에스더가 그렇게 이뻤을까?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요 정말로 다릅니다. 누가 볼 때는 누구 그러잖아요. 요즘에 TV 같은 데를 보면 아이돌 가수 중에 나는 누가 줬느니 다 다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쁘게 봤다. 과연 이런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였어요? 여기서 대답을 잘 해주셔야지 사랑받는 남편이 되는데, 내 아내였잖아요. 누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다시 말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결혼이 된 거지요.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말하면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저는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에스더가 가장 이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17절 중간에 보면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자, 은총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왕으로 뽑힐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결국은 이래서 왕후가 되어집니다. 18절부터는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좋아하죠. 왕후가 딱 세워지니까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후로 세워지는데 20절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다 같이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자, 이제 왕후가 되었잖아요. 자, 이제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조금 잘 나가기 시작하면요, 조금 성공하기 시작하면요, 뭐해지기 시작하느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야, 내가 왕후가 됐는데 이제는 모르드게는 뭐예요? 나는 왕후, 모르드게는 성전 문지기잖아요. 이제 완전히 차이가 난 거잖아요. 야, 이제 내가 너의 말을 들을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 아무리 성공을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어느 가르침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선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잘 나가다가 나중에 노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조금 잘 나가니까 자꾸 어딜 떠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기. 저는요, 성경 안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과 가장 저주받은 사람을 좀 비교하라라고 한다면 다윗과 사울을 좀 비교하고 싶어요. 다윗은 끝까지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찾아와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그걸 잘못했다, 네가 그걸 실수했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이 다가와 주셨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저주받은 인생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까지도 떠났느냐? 선지자가 떠나버립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안 찾아와요. 가장 저주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뭘 못 누리는 삶이다가 아니라 뭐가 떠나버린 삶?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삶이에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삶이, 다시 말하면 말씀 밖의 삶을 사는 것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딜 떠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조금 성공하니까 내 힘대로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잘하네. 성공하니까 내가 지혜롭긴 지혜롭네. 조금씩 교만해지면서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르드게야와 이 왕후를 보십시오. 에스더. 왕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떠나지 않는 모습들. 자,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 나오죠. 갑자기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어요. 자, 그걸 누가 발견하느냐? 모르드게가 발견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상을 받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알려줘요? 에스더에게 가르쳐줘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으로부터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야, 네가 얘기해라. 근데 에스더는 왕한테 뭐라고 고백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했다고요? 제가 했어요 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높여주는 이런 삶.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살아요? 내가 했는데 제 탓입니다 라고 남에게 핑계대는 그런 삶을 자꾸 살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에게 공을 넘겨주는 모습들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엄마가 생각해서 애들한테 준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주느냐? 아빠가 너희들 생각하고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주는 것을 통하여 당연히 나랑 아이들과의 관계는 돈독해지겠지만 더불어 아빠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아빠가 주면서 야, 네 엄마가 얼마나 너 좋아하는지 아냐? 야, 엄마가 주래 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댁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친정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수석이잖아요. 이 남편이 줘래, 내 아내가 줘래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넘겨드리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들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제 한 장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아니죠. 잠깐만요.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네. 자, 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직 피곤하시지 않죠? 네. 이렇게 잠깐 목에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게 한 10시가 가까우니까 조금씩 어깨도 뻐근해지고, 좀 주물러 주시고. 자, 새로운 일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신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하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하죠. 이 하만이 지나갈 때면 거의 왕에게 대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굉장한 지위를 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모두가 굉장히 큰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밑에를 보니까 이 하만 장군이 열이 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6절에 보니까,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땅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절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자, 4절 중간에 보면 자기는 누구이기 때문에? 유다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인은 누구에게만 절해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민족이다는, 그게 유다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나 절대 양보해서나 절대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이란 뜻입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더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에 양보하고 잘못된 것에 타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인은 정상적인 백성이 아니에요. 내 민족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어떻게 된 상태냐? 포로로 끌려온 상태예요. 이런 포로로 끌려온 상태다라고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뭘 걱정하고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그들의 목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내가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목적이었으면요. 그 어디서든 무릎을 꿇고 어디서든 절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언제 죽을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누구에게도 나는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만큼은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요즘에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변명하는 사람들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적당히 무릎 꿇고 적당히 절하며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이런 상황 가운데 죽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무릎 꿇지 말아야 할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당히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것으로 인하여 닥쳐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숨어 사는 성도들, 숨바꼭질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절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과 당신이 가는 어떤 그런 나쁜 자리, 나쁜 일들, 내가 거기와 함께 타협하고 함께 동조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일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지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누가 진짜 성도냐, 누가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그걸로 기지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유다인들,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이런 백성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 한 민족이 있다. 유대인들입니다. 왕의 나라 각 집안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한다. 다시 말하면 섞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하고 살고 있어요?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섞여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섞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는 법률이 만민의 것과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키는 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비록 섞여 살고는 있지만 그들이 순종하는 법, 그들이 다스림을 받는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이 아니라 바로 그들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섞여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섞여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법은 그들 외의 법이 아니라 누구의 법이에요? 다른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바로 그 법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만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나는 잘 살아가고 있어, 나는 순종 잘해,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원수가 얘네들은 뭐에만 순종한다? 말씀에만 순종한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바로 그런 삶,
비록 위기 가운데로 몰려는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증명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명해준다? 세상. 오히려 세상이 내 원수가 증명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원수가 나를 향하여 너는 지독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고백되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죠. 에이 쟤는 나이롱이야, 쟤는 가짜야 라는 이 소리 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만히 냅두면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십시오. 조서를 내려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유다인들이 전부 다 죽게 되는 이 날이 정해지고 이 조소가 이제 전부 다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소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결국은 하만과 왕이 둘러 앉아서 어떻게 보면 한 잔씩 즐거워하고는 있지만 자꾸 이 왕은 어떻게 해요? 감정을 따라 누군가의 말을 따라 그냥 술렁술렁 움직이며 정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어지럽더라.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추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럽다. 혹시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수에로 왕처럼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의해서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이 감정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가운데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해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